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 저의 미국행을 강력히 추천하신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과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한 일주일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 미국 도착하면 낙하산에서 떨어진 것과 같을 거야. 낙하산에서 떨어진 것과 같을 거야. 정말 어렵고 힘들 거야. 그런데 잘 참고 잘 견뎌야 해. 그 얘기를 저와 저의 가족들에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떠나는 저의 마음, 설렘보다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물론 저희 아이들도 저들의 눈높이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되면 처음 가는 길이라면 긴장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초행길에 많이 나고 직장생활도 처음 3개월, 6개월, 1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하더라도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안내하고 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해방을 원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80세의 노인이었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대면하는 그 담대함에서,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도 되겠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겐 여러분 굉장한 결정이었습니다. 애굽은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벽돌을 굽는 고된 노역으로 그 종살이가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430년이라면 여러분, 애굽은 정이 들고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아침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아침에 나왔는데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만나만 내려주신다면 정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고 대단히 고마운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인간이란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가치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매일 보는 구름 기둥, 매일 보는 불 기둥,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언제부터인가 감동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실제적인 힘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만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애굽의 신이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 만든 광경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온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모세가 돌아오니까 돌판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어도 모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던 40일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여러분 그들과 함께 했고, 눈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다시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나를 벌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죽음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력도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큰 전쟁들이 남아 있는데, 힘든 전쟁들이 남아 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혼란과 불안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 3번의 반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웠겠구나, 불안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일까요? 백성들에게 밀리지 말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내 앞에서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짓눌러서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속에서 먼저 이런 이미지를 또 올립니다. 이건 여러분, 그런데 독재자의 권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강함이고, 여기에서 강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지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휘어잡는 그런 강한 리더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네가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서 저는 오히려 저에게는 힘을 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의 약함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오직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모세도 처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절대로 나는 아니다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실패한 나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자 모세가 또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보내겠다. 결국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이지 내가 너의 부족과 너의 핸디캡을 다 채워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때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지만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굉장히 불평했고 혼란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모세를 인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을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고 모세를 대면해 주셨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모세를 지켜보면서 정말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자신이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섰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달랑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달랑 이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막연한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형통합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하신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율법을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까? 이제 서야 합니까?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까? 이제 계속해야 합니까? 이럴 때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난감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율법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만나게 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라는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의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얼마나 큰 놀라운 힘이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없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로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밀려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길을 우리 모두는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세안디옥 가족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의지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 은혜 의지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감히 함께 가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목사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야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도 우리가 치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십시오.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율법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